오늘 시간에는 신부 강해 시리즈 4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신부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부에 관한 말씀이 오늘까지 종료가 되고요. 내일과 모레까지 하게 되면 아마 신부 시리즈도 마쳐질 것 같습니다. 자, 구약에서 신부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는 무엇이고 또한 그 신부의 그 삶을 살아갔던 자가 무엇이며 가장 확실한 샘플은 술람미 여인이었죠.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완벽한 샘플입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해 주는 의붓 오빠들에 대해서 거의 고된 노역에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갔던 그 여자를 솔로몬이 와서 왕자를 내려와서 시골까지 와가지고 데려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가서도 어떤 부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나중에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이해하죠. 왜? 그날 밤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남편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고요, 결국에.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신부의 가장 중요한 샘플로서 우리는 술람미 여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려면 술람미 여인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표준인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려면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샘플을 하나님은 창세기 항상 먼저 샘플을 시작에 씨앗의 속에 이걸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똑같은 거죠. 그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을 보려면 창세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보려면은 요한계시로 봐야 하는데, 신부에 관하여서는 21장, 22장만에 나오는데 그 신부가 어떤 신부였는지, 그리고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심지어 그 신부의 계급까지 나오는 것이 아가서예요. 창세기는 왕권 신부와 왕노를 하지 못하는 신부, 그러나 이기는 그 신부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정확하게 그냥 평민으로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이길 자와 네 종류의 계급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표준으로 이렇게 살펴봅니다만은, 창세기는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모형이자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삶을 조금씩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실바와 비라라는 이 네 명의 부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더 많은 신부들을 얻고자 하시고 12 아들을 통하여 왕노하는 신부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신부의 가르침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이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대표자가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서는 신부가 될 자들이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 주의할 것 사항을 얘기해줘요. 그들은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는데 주의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본론은 다 나왔고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너희들이 참조해야 될,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의 마지막으로 신부의 영성을 가르쳐준 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에 지금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주의를 해야만이 신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구약의 그 신부의 강해를 준비를 하면서 이 고엘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하나의 그 신부의 그 모형이 술람명이 아니라 이 룻이라는 사람을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룻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룻과 그러면 룻은 그러면은 무엇의 그 표적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룻은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표적이에요. 네. 다른 사람은 다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거든요. 히브리인데 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신명기 23장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그 다음에 그 백부장, 이방인 그 로마의 관원, 이 사람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는 것을 통해서 깜짝 놀라시잖아요. 깜짝 놀라시잖아요. 유대인의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지금도 진리를 외치면 그 아가세에 말하는 성 안에 순찰자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너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여자와 세리와 죄인들, 이런 그 연약하고 힘든 이런 자들이었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참으로 그 전에 어떤 그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가기 전에 신부를 얘기할 때는 전부 그 히브리인들 원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로 이어지는 그쪽에 속했다고 한다면 룻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룻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 룻이 거기에서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룻이 자식을 못 낳았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식을 못 낳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는데 이 말론이라는 사람을 통해 난 게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보아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낳아준 그 자식이 오벳인데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룻이라는 그 여인이 만약에 말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끝났더라면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사실 그 메시아의 계열은 보아스입니다. 말론이 아닙니다.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을 낳아주는데 보아스도 자식의 첫 자식이에요. 이 오벳이. 그래가지고 이 자식은 쌍둥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론의 아들 역할도 하고 보아스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역할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두 가지 역할에서 두 가지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메인 주류에 속하지 못해서 곁으로 떨어져서 결국에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었던 사람, 특별히 자기 남편도 일찍 죽어서 씨도 없어서 완전히 끝날 뻔했던 사람이 보아스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방인도 얼마든지 왕권 신부가 될 수 있다. 고엘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죠. 왜 룻기가 여기 들어갔나? 이방인이잖아요. 룻은. 성경에서 이방인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서 등장한다고요. 구약 시대인데도. 그건 엄청난.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자 그 룻으로 하여금 레와 라헬, 이스라엘 집을 세웠던 레와 라헬 갖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잖아요. 참으로 그래서 구약 시대랄지라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준 아주 그러한 멋진 선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신약 성경에 구속자라는 말이 몇 번은 나옵니다만 예언적으로만 나와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경 쓰였던 성경책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에게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가
고엘이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베들레헴에서 하신 설교를 참 주목을 해요. 이방인이었던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희년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에게 참 계시를 제시해 준 그걸 통하여 더 많은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은 아니고 오늘은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렸던 선지자들의 삶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엘로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저는 참 이게 감사한데, 이 고엘이 되면 우리의 구속자가 하나님 되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구속자다고 반드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사람을 구출한, 노예 상태인 사람을 구출하고 기업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고, 기업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우리를 신부 삼아주는 이 세 가지가 결국에 이 고엘로서의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구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엘 제도의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원수를 갚아준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원수를 갚아준다. 거기에 아주 저는 이런 사실을 과거에는 좀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했는데, 성경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는 신약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61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63장 죄송합니다. 63장 이사야 63장 4절. 구속자라는 것이 우리의 원수까지 갚아주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하고 싸움이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자, 63장 4절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가까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할 희년이 가까웠는데 원수 갚는 날이다. 그 날이 정확히 규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희년이 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와서 보아스가 사준 거 아닙니까? 희년 되면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 기업도 돌아갈 텐데. 그런데 희년 되기 전에 먼저 와서 이것을 우리를 구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고엘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를 미리 와서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원수를 끝내겠지만 미리 와서 갚아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신랑으로 온전히 믿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이 원수를 갚아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고엘 제도에 고엘이 되으셔서 우리를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일을 감당한다. 이것까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그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라면서 천국의 순교자가 원수 갚아달라는, 보복해달라는 말이고, 신원한다는 말은 보복한다는 말이에요. 복수해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피를 복수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복수 다 하마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주겠다, 고엘로서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고엘 제도를 모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5번째 인을 뗄 때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복을 얘기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떠나게 만들었던 자를 보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고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했다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의 안식일 회당에 고향에 가셨어요. 일부러 이사야서를 엄청 큽니다. 이사야서가 얼마나 길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근데 이사야서를 한쪽에 말고 한쪽에는 풀으라고 해서 여기를 찾아게 한 거예요. 여기를 찾게 해서 읽게 했어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20절까지 18, 19,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인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한 절 더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이게 뭐예요? 신원법이잖아요. 그분이 고엘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는 이것을 희년법으로만 적용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까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 것이 희년돼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희년이고 주님 자체가 고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거기 해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내가 사단에 매여서 18년 동안 사단에 매여 있는 이 여자를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놓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느냐?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나뉘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한 내가 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강을 주러 온 나의 그 원목적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사단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수월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써서 그분의 부하 종들을 그냥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분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신랑을 우리 의지하고 가게 될 때에 주의할 사항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61장을 봅니다. 이사야는 많지 않아. 에레미야가 엄청 많고요. 이사야는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자, 이사야 61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10절입니다. 이걸 주의하라 이건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냐. 아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실 건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를 항상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때 나중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 시대는 여호와로 역사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게 중요해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자기는 부자여가지고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수치를 몰라. 세 가지 옷이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의의 겉옷, 단장하는 보석. 이 세 가지 옷이, 이거 한 편의 설교를 했어요. 과거에 초창기에 이 신부의 영성 시리즈 할 때. 이 세 가지 옷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두 가지 옷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장하는 보석 단장은 이것은 왕노를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옷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이 옷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비었는데 옷을 안 입고 있어가지고 너는 왜 옷을 안 입었느냐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었라는 장면이 똑같이 예수님 비유가 하잖아요. 공간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옷이 뭔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게 요한계시록 7장과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나, 옷이 아예 내동적인 쳐가지고 관계없이 살지 않았나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만 예수님이 아니라 겉까지도 그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석이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인데 이 보석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압력을 통과해서 결국에 산출되는 그 마지막이 보석이거든요. 12가지 보석은 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이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이런 보석이 단장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에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도와주는데도 모르고 자기가 이 세상에 멋진 세상의 사치의 겉옷을 쾌락의 겉옷을 부귀영화의 겉옷을 걸치고 살지만 전부 다 옷 벗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반드시 그 옷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희게 만들어야 되고 보석의 겉옷을 날마다 단장해서 주님 오실 때 이 티아라 관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슴에는 옷에 이런 여자들 옷에다가 이런 보석을 달듯이 그렇게 보석을 다는 게 주의하라. 이것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뼈 아픈 말을 해줘요.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예레미야는 많이 얘기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오늘 예레미야 2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32절에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그건 잊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신부가 될 사람은 반드시 그 폐물과 예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비슷한데 그 폐물과 예복을 반드시 준비하기 때문에 모든 여자의 인생은 결국에 시집가서 남편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자의 인생은 누구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신랑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술람 여인 촌 여자가 결국에 솔로몬 만나고 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왕후가. 그러듯이 이 신랑 잘 맞는 게 최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 결혼할 날에 입을 예복과 그리고 그때 준비해갈 폐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석을 단장하는 게 멋진 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준비하는데 있겠느냐 그런데 잊었다는 거예요. 그 준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어디까지 되어버렸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임시 천국인 예루살렘 성까지 데려왔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아직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일종의 광야 같은 거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28절에 보면은 너가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성읍의 수하고 같을 만큼 그렇게 유다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우리는 자유인데 왜 우리를 마음껏 우리 살고 싶은데 우리를 가두려고 하느냐. 이게 31절이에요. 3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징계를 내린 것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줘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칼이 사나운 사자처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친 선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31절에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밤에 되었었느냐. 광야가 되었으냐는 걸 잘 보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결국에 죽이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광야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임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하는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이루어진다는 자는 반드시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 송아지 우상 만들고 원망 불평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니 자유다. 그리고 살았다가 결국에 망하지 않았었느냐 이거예요. 하면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우리는 이제 해방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괜찮다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은 결국에 천국이 아니더냐.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처음에 자기는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 주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이 완성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주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따는 통상이니까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쓸데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해방이 아직 덜 찾은 거예요. 덜 찾은 거예요. 이 고엘의 완성은 이 기업을 되찾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거기에 들어가야 완성인데 구원의 완성이 안 끝났는데도 우리는 이제 교회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은 완성됐다. 자유다.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선택했는데 내가 떨어지겠느냐?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는데 과거의 죄, 이제 미래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죄 지은 딸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왜 너는 나에게 나를 만날 때 영광스러운 폐물을 준비하지 않느냐? 그 예복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왜 주의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자를 심부름 맞이하지 않는거를. 그게 예레미야서에 그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안타깝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얘기하고요. 3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자에게 막 간음하려고 막 예쁘게 꾸미고 막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돈을 뺏어가지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35절에는 심지어 보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 나의 진노는 내게서 이제 떠났다. 나는 이제 진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래서 우리서 저주를 받아. 나는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긴 병원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병원에 가득 차 있는가.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36절에 너가 힘들 때 나가 아닌 아수르의 애굽에 가서 그렇게 의지하느냐? 아수르 애굽을 처단하겠다. 애굽에 다시 돌아가겠다 하면은 애굽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으냐? 구원자는 고엘은 나다 나. 그들 아니야. 그들 속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자 7장 예레미야 7장
7장 보면은요. 9절을 보면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럴 때 34절. 자, 예레미야 7장 34절.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얘기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늘. 자, 7장 34절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리니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쩌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기는 완성이 아니라고. 여기도 순찰자들이 신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찰자 우리를 때리고 우리 옷까지 막 벗겨가고 우리 의로운 행위까지 다 쓸모없다고 만들고 그거 의로운 행위 뭐가 무슨 죄의 말씀 뭐 순종해 십계명 안 지켜도 돼. 예수만 믿으면 다 과거에 현재 미래 대용서 받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의 소리를 완전히 씻어서 예수님 말씀에 하면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옷에 주의하지 않잖아요. 옷에 주의하지 않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 먼저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 거기에요. 신랑이 와가지고 밤새 이슬에 문을 두드린다. 문 안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교회라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토하여 내버리겠다. 라오디게아에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나와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정으로 본다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을 믿잖아요. 물론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타락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었던 사람은 진짜 마귀가 있는 곳에 안 가요. 불못에는. 여기 나왔잖아요.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마귀의 속력들을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흘리며 이를 가는 데 있는 거예요. 진짜 죄를 지어야만이 그 불못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도 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다 성 밖으로 지옥으로 튀쳐나가는 겁니다. 왜? 그 삶을 안 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소리를 그 더러운 여자를 신부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한 시간이 다 돼버려서 내일 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 내일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 옷은 깨끗해. 나는 옷을 입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옷이 더럽혀지고 누군가에서 벗겨져서 있지도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을 확실해.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옷이 벗겨졌는지, 내 옷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을 그 보석은 얼마나 준비했는지 우리가 주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